느헤미야는 원래 그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그 20년에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문과 성벽이 회파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근심에 쌓이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죠. 지금 느헤미야 1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그 수심이 깊은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 문이 다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자기가 여기 내려가서 모든 것들을 다 재건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아주 흔쾌히 허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적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서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했고, 회개의 회복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엊그제 말씀 나눴던 감사 찬송이 흘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돌보질 않아서, 예물을 또 드리지 않아서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제물이라든지 거제물이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그리고 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데에 집중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않으면 제사장들도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오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를 않으니까 성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헌물들, 11조들, 첫 열매들, 이것들을 채워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가 텅텅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할 때에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회개의 회복, 감사 찬송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그 곳간 창고가 채워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고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레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불러 모아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집중을 시킨 다음에 그 성전 곳간을 다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성전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느헤미야 선지자께서 총독이 그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도 절차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율법,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가 지혜가 나가지고 지혜가 일어나서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건 저렇게 하는 거 맞지 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디자인된 것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제사장을 대하는 것, 레위인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절기 지키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이 율법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한 거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은 천천히 회복이 되고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서명까지 84명 서명까지 받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천천히 회복이 됐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일어났냐면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행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지고 다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재건이 완성이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32년째입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지금 32년이잖아요. 32년에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성벽을 건축할 때가 언젠가, 그러면 몇 년 동안 비워져 있었나라고 했을 때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해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52일 만에 완성하고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행정적으로도 정리하고 그리고 귀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년이라고요? 아닥사스다 32년입니다. 그럼 몇 년 세월 지났죠?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6절 읽었는데요.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예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방 한 켠을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산발락과 도비아 할 때 그 도비아입니다. 암몬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민들, 이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살 수 있으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방 한 켠 주면서 거기서 살라고 허락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1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거제물, 이게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제사장들의 가족을 위하여 들여놓은 창고입니다. 11조도 여기에 넣게 되는 것이고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자들, 이 모든 사람들 레위인들인데 이들의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고가 비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 이 창고를 다시금 가득 채우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굶지 못하도록, 레위인들 굶지 못하도록 다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냐? 도비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본래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도비아가 들어와서 채웠죠. 자기의 세간살이로 채웠지 않습니까? 도비아에 있기 전에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곡물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게 비었으니까 도비아에게 줬겠죠. 그러면 그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헌물들은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보관을 못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배가 끊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성전이 텅텅 빈 겁니다. 12년 동안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사인까지 했는데 그게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도비아와 결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또 음해까지 했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 말씀 가운데 6장인가요?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6장이 제목이 뭐냐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지도자들, 종교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엮어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기 수하에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3장 13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시게 되면 참으로 우스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8장을 읽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건축을 대놓고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를 음해한 사람입니다. 이 바로 그 6장에 있는 내용에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십이란 대제사장이 도비아랑도 관계를 하고 산발랏과도 관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정치적인 접근을 산발랏과 도비아가 엘리야십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오히려 비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엘리야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없는 12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은 13장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절. 자, 시작. 그날에 그들은 죄송합니다. 자,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암몬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다가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 읽지를 않았으니까 4절에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고,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세간살이를 집어넣고 거기에 제사장들의 곡간을 비워놓고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관계를 막 맺고 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헌물을 두는 그 방이 이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없잖아요. 절기도 안 지키고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거 비워두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도비아에게 그 세간살이를 갖다 주고 거기서 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3장 10절.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도망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분깃이 없습니다. 그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도 멈추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이거 다 뇌물로 들어갔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헌물, 첫 열매 성전에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밭으로 일하러 갔고 헌물 창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은 도비아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요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두 번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읽은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읽은 다음에 또 깨닫는 거예요. 12년 동안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한동안 안 읽고 어떤 해당되는 말씀을 성경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게 그 말씀이었나 저 말씀이었나 이렇게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만약에 안 읽었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이 당연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들어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눴던 건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헌물들 이게 텅텅 비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비었다는 뜻이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자꾸 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역인들을 성에서 받아가지고 안식일에 사고팔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문 지켜라. 안식일에는 무조건 문 닫아라. 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자들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 앞에서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 12년 동안 우리가 습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을 못 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가면 문 다시 열어줘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잡아 넣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아니 다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아스돗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성전 업무 보도록 헌물과 헌금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 밭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일. 세 번째,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지금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도비아를 내쫓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무너진 세 가지 일들이 어떤 일이었느냐? 느헤미야 10장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84명이
사인까지 하면서 이걸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그 세 가지, 핵심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만물이란 뜻은 처음 난 거,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약속한 거예요. 서명한 겁니다.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의 처음,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누구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구에게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이 방이 바로 그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을 누가 지금 쓰고 있어요? 도비아가 쓰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임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12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자, 3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에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절대 상업적인 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했어요. 10장에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름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인봉한 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서명까지 해놓고선 12년 만에 이게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딸들을, 10장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혼인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 땅에 있는 거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12년 만에 또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언약의 핵심 인물이었던 대제사장까지 나타나서 도비아에게 세간살이까지 주면서 그 성전에서 살게 하였고, 대제사장의 자녀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또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으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12년 만에 예루살렘에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세워놨던 것들이 느헤미야가 잠시 없던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일지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죄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12년 만에 돌아온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 다 지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헌신된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헌신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